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대가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한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한나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은 비결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그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가 원래는 마음이 슬픈 여자여서 분인나가 하도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더 사랑했지만 남편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상대적인 비교감에 의한 박탈감, 또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한나의 기도를 다시 우리가 배우면서 분인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더 자꾸 끌어당기는 존재가 분인나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분인나는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한나를 꽤나 괴롭히지 않았을까. 자기의 자식이 많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뉘앙스로 한번 풍기고 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더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들이 필요해요.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하고 갑절로 선물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 가운데 오해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기도의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사 엘리의 축복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믿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원수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막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상황이 우리를 막 무너뜨리고 억압해서 우겨쌈을 싸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리어 우리가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대항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언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연약해질까요? 한마디 툭 던져요, 원수는. 진짜? 이 한마디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다 약속을 믿고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의심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 열심이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열심은 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엘리 사사의 그 말 한마디, 자기를 오해했던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아픔과 사정을 다 형편을 얘기하니까 엘리가 아마 그날 그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똑같이 선포되어져도 듣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그것을 어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마 분명히 다르게 역사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여기에서부터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나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의 상징이에요. 많은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모델이 누구냐면 이 한나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달라고. 근데 그 자식을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시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 이게 어머니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제가 오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옆 동네 교회에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김승혜 목사님 어머님이. 근데 그 집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10몇 명이 나왔어요. 그 한 집안에. 그 어머니가 40살 때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서 돌아가시는데 기도하시다가 기도 의자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참 대단하시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가정 안에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 영정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기도하는 권사님이세요.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나의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을 그렇게 받습니다. 믿으십시오. 의심이 들어올 때 의심을 내쫓으시고 믿으세요. 한나처럼. 그러면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또 한 명의 기도의 사람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기도해서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아들이 위대한 사사가 된 거죠. 사무엘이라는. 근데 이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적은 이적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여호와께서 돌아보셔서 임신하게 됐으니까. 아들 하나 얻은 것, 이거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대단한 거죠. 그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그가 기도하니까 그 갈멜산에서의 그런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불 내리는 일, 기도를 더 많이 열심으로 하고, 만약에요, 정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가 더 잘 응답받는다.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더 잘 응답받는다. 아니면 우리가 내 몸을 해하면서까지 금식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응답받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믿음의 기도로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첫째,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예요. 이 바알 선지자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바알에게, 풍요의 신에게. 그들이 원했던 건 그 풍요였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알에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핏 보면, 기도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말 제목은 첫째,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면서 자꾸 그걸 구해요. 이게 잘못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연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더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늘 내 입에 달고, 내가 원하는, 어린아이가 늘 사탕만 먹고 초콜릿만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이가 다 썩고 다른 음식을 안 먹게 되고. 요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약해진 이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늘 초콜릿이에요. 다른 게 맛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아셔서 고난도 주시고 좌절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서 조금만 힘들면 자꾸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는데 알고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그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꼬꾸라집니다. 그걸 엘리야 신드롬이라 그래요. 한번 이렇게 충만할 때는 정말 바알 선지자 450명도 하나도 안 두렵고 그 제단에 물동이로 3번씩 부어서 도랑이 흘러가게 해서, 이거는 사람이 내리는 불로는 탈 수 없게 만든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만 탈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이제 다시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망설이지 말라, 하나를 택하라. 이런 담대한 대결을 할 수 있는 용사와 같은 엘리야가 참 이렇게 맥없이 무너집니다. 여자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래? 너도 오늘 그렇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가 꼬꾸라져서 로뎀나무에 엎드러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 세우느라고, 회복시켜주느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나 혼자 싸운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7,000명이 있다고.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무너뜨린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이 타락할 때 사실은 그때 진짜 복음의 능력도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충만해지는 것 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성령 충만한 시대가 맞습니다. 믿으시나요? 지금 성령 충만의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약한 이 세상의 물결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왜 이 약한 그 세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할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응답받은 결과인데 이 사무엘을 대하는 이 한나의 태도가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해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 취한 여자처럼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엘리는 그 술 취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 한나의 믿음은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아들, 사무엘이 아직 이름이 안 지어졌죠. 나중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사무엘의 뜻이에요. 아들 얻기 전에 그 한나의 믿음은 뭐냐면 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한나에게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근심이 사라진 얼굴로 돌아간 거예요. 그 엘리의 축복을 믿고 그 돌아간 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서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지 않기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이제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해 하는 그 역사를 행하겠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첫 번째 한나의 위대한 기도의 비결이에요. 응답받기 전에 믿음.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응답받은 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게 간절히 원했던 그 사무엘을 한나는 어떻게 했나요? 젖될 때까지만 자기가 기르고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나 입장에 있어서는 사무엘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제 엘가나가 중요하잖아요. 남편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있어야 분인나가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나를 충동시키고 나를 분노케 해도 나에게 사무엘이 있잖아. 이 든든한 맛으로 살아갈 텐데 한나는 서원합니다. 서원하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자예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25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아들 얻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얻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라서 한 17살쯤 됐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나중에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칼날이 그 이삭의 코앞에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팔을 잡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 정녕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간절히 이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께 내 인생 다 드리겠다고 이런 고백해 보셨죠? 근데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 얼마 안 갑니다.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삶의 감동이 그 얼마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돌아보사 사무엘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믿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결과 이후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한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자기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대부분 지금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신데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어려움을 겪었으면 좋겠고, 그 놀라운 사랑이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를 나의 것으로 생각할 때 그 자녀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내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그냥 그 자녀를 잠깐 맡아서 키우는 청직이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시면 돼요. 오늘 한나가 그런 것처럼. 한나는 젖대기까지, 젖을 떼기 전까지는 자기가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 사무엘을. 그리고 이제 내 품이 필요 없는 아이가 되었을 때, 언제쯤이죠? 젖을 떼는 게? 어린아이죠. 아마 그때는 젖을 뗐다는 게 적어도 놓고 갈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아마 요즘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유치원 갈 때쯤 되지 않았을까. 이제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 없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제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이 내가 사랑하고 책임지고 목숨같이 사랑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이상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자녀를 가장 어렵게 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내 거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것은 저 원수는 저렇게 좀 때려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시면 큰일 나요.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할 뻔했어요. 하나님께 아마 그런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저 분인 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자.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한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는데, 이 한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서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그 한나의 서원을 허락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슬하에 있는 딸이 하나님께 서원하면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그 서원이 효과가 생깁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내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면 남편이 허락해야 돼요.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취소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나가 어떤 서원을 했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가나가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라고 말해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아내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허락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신뢰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서원에 응답하셔서 이 사무엘을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 기사녀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한나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나 같으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믿음의 선배님이 계신 게. 아마 우리는 교회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그것은 축복인 줄 알고 잘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과 삶의 지혜와 또 그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좀 닮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나의 모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오늘 우리 한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한나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많이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이게 바알에게 기도하는지 이름만 바꿔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보이는 하나님이라 형상이라 춤추고 기뻐했어요. 이전에 모세는 한 번도 그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아론이 그걸 보여주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저는 두려워요.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아론과 같이 되지 않을까? 백성들이 하도 그걸 원하니까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잘못 말할까 봐 제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가끔 제가 제 설교에 불만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제가 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혹시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두려워요. 말씀 전하는 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런 요구에 제가 제 메시지를 바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고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듣는 분들은 다르게 듣더라고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도 한나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왜 위대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나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또 하나의 똑같은 표현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한나에게 있어서 한나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그 엘리 사사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 라는 말을 믿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게 응답받기 전의 믿음이에요. 근데 한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믿음의 증표는 뭐냐면 응답받고 나서 이 응답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는 응답받은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드리니까 그 아들이 어떠한 인물이 됐습니까? 구약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한나의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근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인가 한나인가?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게 되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어떠한 내용을 기도하는가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하나 필요한데 내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멘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제가 믿어요. 뭐 그냥 어디 가서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참 성숙한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어떠한 내용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구하는 기도는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딸이에요. 한나가 자기가 그 기도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기도했을 때 그 자녀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가 뭘 구해도 뱀을 주겠습니까? 정갈을 주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성령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시고 싶으셔서 한 가지 조건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누구냐? 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 것이 믿어진다면 다 하세요. 아빠라고 불러도,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아버지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원수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속삭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할 거예요. 네가 그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기도할 자격이 있니? 네가 뭔데 그걸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그 믿음의 비결이 뭐냐면 원래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였어요. 근데 한나는 제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자가 됐어요. 그러니 그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가 확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 아멘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집 애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아들이 아니면 잘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응답받은 이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도리어 나의 기쁨이 되는 여자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모두 한나의 기도로 회복되기 위하여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기도하시면 돼.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랑을 받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예요. 그 친밀함을 원수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